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24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새벽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묵독해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라는 제목으로 기도 수첩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한테 편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우리한테 편집돼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하나님의 것, 우리가 편집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보니까 그 기도 수첩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각인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 이게 우리한테 각인되어지는 것들, 그게 무엇인지가 적혀 있는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진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원래 워낙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결국에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저한테는 은혜가 나름대로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생기를 주신 저희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편집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존재로 저희는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가진 가장 특권이고 가장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데요. 그 예배,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지 누려지는 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그 성화라는 거 그리고 구별되어진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많이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배웠는데 그거는 세상 것에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렇게는 배웠는데 제가 하나님의 형상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그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생각되어진 게 저한테 허락된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강단의 말씀이고 그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나의 신앙생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부터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말씀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주신 강단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강단의 메시지를 그때부터 이제 꼭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의 기준을 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목사님께서 237 시대의 주역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찾아야 할 역사를 보는 관점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 그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후대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졌던 것들이 예배였고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항상 성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언약의 주역이 되는 것,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것, 응답이 모이는 곳,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 주에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붙잡아져서 또 감사한 예배였는데요. 떡상 그 언약궤,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떡상, 예배기도 성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를 통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등대, 24, 정시기도 하는 것 말씀 주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으로 속이려는 사단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게 우리가 24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향단,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저희가 다른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참된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24 하나님과 소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함 받을 수 있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고요. 또 물두멍,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항상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할 수 있는 물두멍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모습, 또 어떤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25기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또 뜰, 우리 이번에도 렘넌트 컨퍼런스 하면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거를 영원을 누리는 미래의 기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된 누림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아이들, 후대를 살리는 것, 후대를 살리는 것들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전 모든 곳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 정말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지 못하면 자꾸 내 생각대로 하고 결국에는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말 그 무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하는 기도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께 항상 하는 기도가 대부분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백부장의 기도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선포해 주신 그것들을 믿고,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내 집에 와서 내 종에게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기도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베드로의 기도처럼 내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내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그 기도, 그것도 기도, 정말 그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것에 올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채우시는 그것들로 우리의 삶이 누려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있는 복음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체성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속에서 장래와 꿈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미래에 되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더 관심 있고 더 그것들을 누리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요거 하나 빠졌어. 이거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이미 다 이기셨고 결박하셨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말씀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것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선교사 대회가 진행이 된다. 5천만 지교회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지교회가 몇 개일까? 7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정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70현장에 그 70현장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 받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하는 지교회 현장은 몇 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게 70개라면 그 중에 나는 몇 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네, 아직 결정 이거구나라는 것들은 붙잡지 못했지만 하나님 제가 어느 현장에 몇 개의 현장에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에 제가 가야 할까요? 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 모이신 분들도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가야 하는 지교회 현장을 놓고 또 세워질 지교회 현장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70지교의 말씀도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의 현장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중고등부 메시지 나누면서 제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지금 어떤 세계보고말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고 또 뭘 말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했던 건 세계보고마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들로 생각을 해요. 나중에 되어질 일. 그래서 나는 지금 준비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일. 이것으로 저희가 마음에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되어질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게 세계복음화라는 것들로
붙잡아줬으면, 그리고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그것들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보좌와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또 전도와 선교에 중심이 있었던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전도에 생을 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것에 올인한 바울을 만났을 때 이 시너지, 그게 저희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누군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과 같은 만남이 내 삶에도 있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의 포럼이 이런 포럼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전도가 포럼이 되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 포럼했을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서로의 전도 현장이 통하는 그런 시간이 나누어지는 그런 초대교회 포럼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함께 누리며 세계복음의 시작이 되는 회당운동의 주역이 되었다라고 여기 기도수첩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회당을 들어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도 이들은 산업인이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런데 아볼로라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그런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신학자에게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근데 네가 가진 문제도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리스도를 전해줄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늘 누려지는 그 전도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있는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혼자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 237 시대의 주역이 되라 라는 메시지 주셨는데 이것들을 붙잡고 내가 주역이 되는, 내가 그 말씀 성취의 주인이 되는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번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예배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5차 선교대회가 이제 이번 주에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기도 제목 나눴듯이 저희도 선교사예요. 저기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제1의 사명은 복음을 말하는 것,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정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선교사님들께서 복음 전하는 것에만 올인하실 수 있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인데요. 이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교사의 모습, 어떤 전도와 선교 이것들을 꿈꾸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사 대회
출석하시려고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정말 그곳에서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오력을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사모님 같이 나가셨고, 주요셉 집사 같이 지금 선교사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데요. 세 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예배 인도해 주시는 전도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 사역자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있고, 하지만 이게 되게 많이 그 말씀이라는 게 되게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주 이제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청년들하고 중고등부가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마운 마음, 교회에서 소통하는 마음, 이것들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렘넌트 컨퍼런스 때도 그랬고, 이 어버이 주일도 그렇고, 교회가 세대 간의 포럼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렘넌트 컨퍼런스 할 때 그 사역자, 교역자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다 흩어져서 말씀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가 CBDIP를 이렇게 성도님들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들이 복음으로 조금 더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포럼하고 질문하고, 이거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포럼을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그 아이들이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것들을 기억하시려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소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예전부터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지금은 이게 또 이런 모습으로 변하니까 또 은혜가 다르네라는 말씀들을 렘넌트 컨퍼런스 동안 저희 교회 어른들이, 중직자분들이 많이 그 소통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렘넌트들한테. 저는 이번 주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컨퍼런스에 오셨던 분들 놓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와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 되지 라고 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교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